오늘날 성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라는 한글을 이루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은 일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신분을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눈높이까지 낮추신 거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써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 넓은지 친히 보여주신 일들이 그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 가운데 절절히 나타나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본문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는 그분을 속죄의 죽음으로 이끈 과거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현재의 사랑, 있는 그대로 우리를 품어내시는 현재의 사랑과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서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실 때 나타날 미래의 사랑을 지금 요한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은혜와 지고지순한 사랑을 독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애타게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가 이러했으니 이제 너희도 그 빛을 나타라. 그 빛을 갖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도 맡아서 해라. 이런 일들이 아니죠. 이렇게 목청을 돋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 풀어내는 이유는 지금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는 환난과 시련과 고통들이 그분의 신적인 사랑이 식어졌거나 그 능력이 모자란다거나 해서 나타난 일들이 아님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인위적인 재난이나 부당한 권력이 주는 그런 시련이나 세속의 도전은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오히려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의 육체적인 생명을 해하려고 덤빈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시는 것이 너희가 잘 지내고 평안하고 부요하고 만족스러워했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무엇을 더 설명하거나 더 드러내서 증명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의 절망에 빠져 있는 너희를 건져내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베푸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 더 줄 게 뭐 있느냐, 더 증명하고 더 나타낼 게 뭐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어야 너희들이 안심하고 너희들이 만족하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살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그 형편에 있다고 그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를 만부하라.
오늘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대한 그런 믿음의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서 7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자기가 7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의 보증으로 혹은 그의 모든 계시 그리고 약속의 성취자로서 7영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구분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내용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개하는 7영이 누구신지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체계, 사고체계 속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전체, 만족, 충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전체, 만족, 충만, 완전 이런 의미가 보여있죠.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전체 교회를 상징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나오는 7영도 성령이 7분이 계신다거나 성령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이에요. 7영 이 무언지 이제 좀 더 깊이 좀 들어가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영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눈.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켜보시고 특별히 온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지켜보시고 그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시는데 그의 모든 일들과 그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그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7영으로, 7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물 셀 틈 없이 빈틈없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7개의 눈으로 7개의 영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게 7눈이 있다 그러니까 괴물처럼 생각하시죠? 괴물처럼 생각하는 게 하시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린 양에게 7개의 눈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우리를 교회를 여러분을 보시는 그 시선, 그 시야가 7개가 있어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퍼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형편과 여러분들이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7개의 눈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이 7눈이 7영이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면 이 7눈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나님의 눈이 몇 개? 7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7개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서는 7개의 환상이 모두 나오거든요. 스가랴서 전체를 볼 때. 방금 읽은 이 4장에는 5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 4장에는. 그 주된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그 약속인데 이것이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살짝만 소개하면 등잔대에 7 촛대가 있고 양옆으로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2 그루에서 등잔대로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흘러가요.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죠. 감람나무가 흘러가는데 이 기름으로 인해서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환상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그 환상이 뭘 의미하는지를 묻죠. 그런데 천사는 이 환상을 풀어주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작제에 불이 끄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가능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남유다가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이죠. 그가 이제 이 환상을 볼 때는 이스라엘 유민의 일부가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옛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진 거죠.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열정도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스가랴가 천사로부터 스룹바벨 성전은 반드시 완성될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 4장에 나오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은 BC 515년에 정확하게 완성이 돼요. 하지만 이 그 규모에 있어서나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바가 못 되죠. 아주 작고 초라했어요.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그거는 이제 보이는 표면적인 일이지.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될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머무르고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을 확인해주는 이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나오는 이 성전의 재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새 성전을 지으시는 일들은 늘 그렇죠.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고려해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을 세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탄생하게 될 성전, 바로 우리 교회를 궁극적으로 지칭하여 이 성전이 반드시 완성될 거다 라고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하면 스가랴에 나오는 7개의 여호와의 눈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 즉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교회,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유형의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사말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거에서 앞에 나와 있던 쭉 제가 설명했던 이런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의 안전함과 승리를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교회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탄생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와 충만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서 스가랴 4장에서 본 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끝없이 공급되는 등잔대의 환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7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안전과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각으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7절에 보시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1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일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당연히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6절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7절 전에 6절이 오는 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전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죄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우리의 죄에 걸맞는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증거가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되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과의 연합,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의 헤아림, 나아가서 그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일에 실패한다거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7개의 눈을 가지신 영이, 7영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각자의 삶에 맡은 자리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고 친히 살아내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성실히 마치고서야 마지막 심판이 이른다는 거예요. 8절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모든 세계를 그의 의로우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와 현실은 모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존재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마지막 날을 반드시 맞이할 거고 그날에는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다.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포함해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던 바와는 극명한 차이가 있었죠. 그들은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가 계속되는 어떤 지점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이런 사고는 현대인의 그것들하고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끝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그 속에 사람들은 과거의 유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풍요로움을 건설하고 그리고 현재를 근거로 낙원과 같은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죠. 인간은 그렇게 유토피아를 향해서 끝없이 발전해 갈 거라고 낙관적으로 그렇게 기대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의 독자 입장에서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이 끝없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그 통치자들에 의해서 끝없이 나아간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에요. 이 책이 기록된 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고 기독교는 주류 사이의 정치, 문화, 사회 환경에서 철저하게 배격이 되고 박해를 받던 시기였어요. 그런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황제로부터 공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실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지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교회의 용성기를 맞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과정에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사 그 결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로마 황제가 신이 되는 그러한 세상이 끝까지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가 꽃피우는 문화,
그리고 그 유산들 이것들을 가지고 인류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융성해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두려우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지은 죄도 있고 못할 짓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전부 다 까발려서 안다면 어떡하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고요.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 자신의 과거. 그게 들통날까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던 그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싫어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랍니다. 그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자로 서지 말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물들을 만드세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 속에 들었던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선언 안에 들어있는 복된 의미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 주도하에 움직여요.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래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캐톨릭 성당에 보면 A, 오메가 써져 있잖아요. 알파, 오메가.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역사가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듯이 높은 곳에 작은 눈덩이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뭉쳐든 거대한 눈덩이가 되듯이 우연히 그렇지만 물리적인 그 힘의 원리를 따라서 흘러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세요. 정해진 목적을 따라 그 결과를 반드시 얻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것들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시고 그것들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 세상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끝내 인간이 승리하리라는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에 휩쓸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그 백성이 될 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그분의 생명 활동의 신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누구를 해야 되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과 그분의 생명 활동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인은 세상의 규모나 세상의 기세에 눌려서 거기에 항복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고 그 뜻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해야 돼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살았던 사도 요한도 같은 경험을 하고 절망했었죠. 이 세상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았거든요. 로마 제국이 끝도 갓도 없이 그렇게 갈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 그것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5장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는 사람들의 구원이나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 책 안에는 마지막 때에 발생될 일들과 세상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인공을 떼실 이가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그 인을 떼신다면 그 내용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유익이 되는 내용, 보탬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망하게 할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무엇이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를 들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가 될까요? 여러분의 실패를 얘기할까요? 승리를 얘기할까요? 그 두루마리가 펴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 두루마리가 영영 펴지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가만히 말려 있기를 원하세요? 펴지기를 바라요. 펴져야죠. 이니 떼져야죠. 뗄 사람이 없기에 사도 요한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지금 찾는 거예요. 그 뗄기가 어디 있는지. 근데 그 뗄기가 있더라 이거예요. 바로 어린 양이신가 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안심할 만하죠. 그 안에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에게 우리를 절망시킬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친히 십자가 제물로 오르신 어린 양이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리스도세요. 먼저 나셨다는 것은 한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둘째, 셋째 아들이 또 있다는 뜻인데 그들이 바로 둘째, 셋째가 저와 여러분 교회예요. 그 부활하심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활케 하기 위한 첫 번째 열매였잖아요. 그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코모시겠다는 거죠. 그가 이 땅에 없는 동안에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의로 인도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까지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씀을 왜 안 믿으세요? 보혜사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다는데 왜 안 믿으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 이거예요. 스가랴 표현을 말하면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이 끊임없이 우리를 밝혀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를 위하시고 항상 우리를 편드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총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땅의 임금의 머리로 계시는데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의 장래에 죄를 뿌릴 수가 있겠어요?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대신 말해줄 이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말해줄 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승리를 충분히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었던 모든 환난과 시련과 서러움을 한꺼번에 신원해 주시는 때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 시간, 이 인생이 결코 쉽거나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인내하고 주 안에서 성실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곧 보내시는 그 두루마리에 이럴 때 시기에 합당하신 다윗의 뿌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실 거예요. 그는 기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의 정결하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서 증명하려고 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아담의 타락 아래로 그의 타락 아래 이래로 죄에 대해서 죄 속에서 잉태됨으로 인해서 그 본질과 구성 성분이 죄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비극적이고 숙명적인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영원하고 복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진노와 심판을 감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뭘 하는 거예요? 악인은 벌 주고 그들을 영영 없애기 위해서 하는 심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자비하신 것들을 이 땅에 영영히 하나님의 뜻과 그 영원하신 진리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는 죄악된 것들이 발생하지 않고 그 죄악을 유전적으로 물려주지도 않고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그때를 위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 저 뿌리 깊은 곳에서조차 죄악이나 그 씨앗을 찾아볼 수도 없는 족속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위축되어 세상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죄악된 이 형편이, 이 억울한 나의 상황들이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세상의 눈치나 보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질질 끌려다닐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반사하는 빛된 자로 사시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성취하시는 일곱 영, 즉 성령은 그 모든 일에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신,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울까 이 고민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의 폭과 넓이를 깊게 하려고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내년 표가 뭐죠? 내년 이렇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주제가? 내년이 힘써 유화를 쳐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목표, 추구하는 바, 가치관, 인생관, 비전
모두 내세 지향적으로 그렇게 바뀌도록 해주세요. 내세는 올해 세상세, 오는 세상,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바꾸려고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들으세요. 모든 인간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갈망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식욕이나 수면욕 이런 것 같은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이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살아갈 힘들을 주고 삶의 목표까지 생기도록 만드는 인정 욕구라고 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욕이나 수면욕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욕구라면 인정욕은 심리적인 욕구죠. 7용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사람은 이 욕구가 인정 욕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나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정을 더 추구하는 그런 형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내가 그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만들어내신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따라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세상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날마다 새롭고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까? 이러한 인정 욕구가 그들 가운데 꿈틀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욕구들보다는 더 왕성하게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 같고 이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더할 게 없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뭐라도 다 할 수 있다. 꼭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만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이 땅에 속한 육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대접을 하든지 상관이 없죠. 그들은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려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죽는 생활을 거듭하죠. 자신을 비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을 계속하죠. 그것이 비록 자신의 현재의 삶에 시련의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과 궁핍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질곡과 역경들을 헤쳐나가면서 영적인 성숙과 강건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연단과 은혜의 기회를 누리기를 기뻐하죠.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견디기 힘들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여기저기 산적해 있을 수 있어요. 더 이상은 도저히 못 갈 것 같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혈기를 가두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거룩과 영광이 자신의 삶에 그리고 자신의 영역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닥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려요. 후자인 경우에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접수하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인수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종착제를 붙들고 계시는데 인수해 계시는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지막을 인계받아 계시는데 그가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련 없이 여러분을 떠나게 했어요. 그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도 지질 공소이로 살게 하시고 내세에 가서도 빛을 못 보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로 지옥 어두운 가운데로 떠미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거기까지 따라오셔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상황과 환경들과 조건들은 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진리되심을 쫓아가세요. 그 따르세요. 제발 여러분이 과거의 세상에서 살았던 방식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 7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세요. 우리는 그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7영에 뭘 받고 있다고요? 지지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끝에서 활짝 웃으시고 여러분을 반기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